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종교개혁주일 예배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도시에 살던 저는 목회를 나오고 나서 우리 농부들의 그 부지런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강제동에 이사 온 이후에는 농부들의 성실함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중에 한 날 오후에 책상에서 잠시 일어나 우리 여기 교회 로비 벤치에 앉아서 이쪽 추수가 끝난 들판을 바라보면서 잠시 마음심을 가졌습니다. 가을 거지를 마친 농부는 이제 숨을 돌리고 한숨 돌리고 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으로 트랙터 하나가 나타났고요. 왔다 갔다 하더니 논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4개나 되는 그 쟁기날이 땅에 박히자마자 그 단단하게 다져졌던 흙이 속수무책으로 엎어졌습니다. 논밭을 가는 것을 한자로 기경한다라고 하죠. 추수는 마쳤지만 다음의 농사를 위해 땅을 갈아내는 그 성실함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은 많이 귀찮아할 것 같다. 아니 추수도 끝났는데 좀 쉬게 놓아두지 지금 꼭 밭을 갈아야 하나 하는 푸념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실 이런 푸념은 제 속에 있는 게으른 자아가 내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새롭게 거듭나기보다 일상과 현실에 안주하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람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꾸만 편해지고 안주하려는 게 우리들 속성이죠.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냅니다. 그렇지만 영적 차원에서 이런 상태는 조금 위험하죠. 기경되기를 거부한다면 다음의 결실은 미약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계속 밭갈지 않는다면 신앙의 열매 또한 풍성히 맺어갈 수 없겠죠. 저희 신학대학원 은사였던 안성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우리 제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큰 도전과 또 위로와 또 지혜가 되셨던 도움이 되셨던 분인데 이 안성모 교수님이 암투병을 하시면서 쓰신 글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병 과정과 통증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점점 풀어진다는 거예요. 둔감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과정에 처음처럼 긴장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임하는 자신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 교수님은 여기에서 일상화, 그 다음에 습성화라는 개념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상화, 루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깨달은 그 감격이 어디로는가 사라져버리고 평상의 때가 묻고 진부해져서 둔감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일상화라는 것이죠. 또 습성화는 새로운 자극에 각성되어 있던 신경세포가 같은 자극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둔감해지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쾌감이든 고통이든 처음엔 크게 놀라서 반응했지만 점차 웬만한 자극에도 진부하고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한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거는 것이죠. 일상화되고 습성화되었을 때 우리 심령도 진부하고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깨달음이 있어도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는 겁니다. 자극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지내려는 우리를 농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까요? 하나님은 기경 준비를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땅입니까? 혹시 일상화, 습성화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말씀과 기도의 쟁기를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파종한다고 해도 기경되지 않은 밭으로는 주님 원하시는 그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성실하신 농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더욱 새롭게 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면 어때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긴장되죠. 지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선지자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고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선포는요, 사실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엄중한 경고성 말씀입니다. 마치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처럼 울려댑니다. 선지자들은 어째서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일까요? 선지자의 선포는 마치 귀먹은 세상을 향한 사이렌입니다. 단단해진 땅을 갈아엎는 쟁기와도 같습니다. 유다라는 그 당시 나라는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이 되었고, 그러다가 시드기야 시대를 끝으로 주전 586년에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임박한 종말인 신바벨론 제국의 부상과 그 침입을 예고하는 내용들이죠. 오늘 말씀 4절을 보실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선지자는요, 애가 타서 발을 동동거리며 경보를 울려대지만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위급한 상황인데 정작 도움을 주셔야 될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에 하박국이 주님께 호소합니다.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겠냐고. 죄악과 폐악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어째서 구원하지 않으시냐고 말이죠.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침략을 막아주시고 사회정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죄악과 폐역의 행위들은 모두 선지자가 직접 목격한 것이고 악취나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와 폭력이 일어나는 그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굳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정의에 해당하는 본래 말은 미슈팟이라고 하는데 올바름, 고듬 이런 뜻입니다. 올바름과 고듬이 굽어지면 어때요? 굽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미슈팟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과 정의는 척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길이를 재는 자들 몇 개씩 가지고 있으시죠? 반지꼬리에는 줄자가 있을 것이고 공구통에는 금속 줄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책상 서랍에는 플라스틱 자나 삼각자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 못 보고 있는데요. 저희 학창 시절에는 대나무로 된 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대나무 자로 말 안 듣는 아이들 손바닥을 아주 매섭게 때리시곤 했는데요. 당시 어째서 플라스틱 자보다 대나무 자를 더 찾는 것일까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소재보다 대나무가 더 단단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도나 습도에도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이를 재는 재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재는 자는 다 틀리는 거예요. 잘못된 이렇게 길이로 잘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수들이나 옷을 만드는 분들은 이 대나무 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경, 율법, 규칙, 규범, 이것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 어원은 이 길이를 재는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자는요, 재질도 중요하고 이 표시된 눈금도 중요합니다. 고무줄이나 엿가락 같은 것으로 자를 만들 수 있어요. 고무줄, 엿가락, 여기에 눈금을 표시하지 않고 금속이나 플라스틱과 대나무로 자를 만듭니다. 또 자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표시된 눈금이 지워지더라고요. 참 1mm씩 아주 그냥 세밀하게 길이를 재야 되는데 눈금이 지워지니까 길이를 잴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4절에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정의가 굽어졌다고 합니다. 어째서 율법과 정의가 굽어진 것일까요? 율법과 정의는 사회의 척도입니다. 자의 눈금이 정확하지 않거나 지워지면 길이 측정이 안 되듯이 율법과 정의가 부정확하면 당연 그 사회는 불이하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가 왜 굽어집니까? 그것은 그 안에 사람의 욕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는 순간 그 율법과 의의 척도는 휘어지거나 구부러집니다. 율법을 듣고 배워도 고무줄 같은 자아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나오죠. 괴물 프로크루스테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아서 무조건 자기 침대에 뉘어봅니다. 그래서 침대보다 긴 사람은 다리를 자르고 침대보다 짧은 사람은 늘어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준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척도가 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는 이 정의의 자가 굽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정의의 측량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나 단체가 정의를 굽게 하고 그 눈금을 틀리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 눈금자를 지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지탄받는 것은요,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혼탁해지는 것을 보면 정의를 굽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말고 법을 다루는 곳과 종교기관만 보면 그 사회의 정의의 눈금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요, 정의와 진리는 매우 날카로운 끌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도구들은 그것에 정확히 닿기에 너무 무디다. 어쩌다 닿기라도 하면 끝을 으스러뜨리고 그 주변을 더듬으며 진실보다 허위를 짚는다. 이렇게 말이죠. 기계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을 만들려면 선반 밀링 가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장에 가면 요만한 금속 그 부품을 만들려도 금속을 그 선반에 끼워가지고 기계에 물린 다음에 고속으로 회전시켜요. 그리고 예리한 드릴과 끌로 가공을 합니다. 여기서 그 날카로운 연장이 금속에 닿지 않으면 부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날카로운 그 끌, 그 드릴,
이 연장이 그 아주 단단한 금속을 깎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좀처럼 정의와 진리의 끈에 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끈에 다듬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진리의 끝을 부숴버리고 변형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그 정의와 진리의 끈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자 주님은 그제서야 응답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응답합니다. 제국의 군대가 작은 유다를 침공하면 쑥대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상태가 될 것입니다. 캄캄하고 암울하고 막막합니다. 이에 선지자가 두 번째로 다시 호소했고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4절 5절 보실까요? 2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교만한 자는 다름 아닌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가 아니라 힘과 군사력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일 뿐인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만한 자는 안으로는 유다의 악한 무리들,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5절에서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짓되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 교만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교만함의 원뜻이요, 부풀려지다 이런 뜻이래요. 네. 여러분, 반죽에 누룩을 넣고 이렇게 밀가루 누룩을 넣고 반죽하면 부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풀려진 상태가 과도하게 과장된 상태, 바로 이것이 교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부풀려지고 이 과장된 상태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듣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이 사람 마음을 부풀게 합니다. 풍요로움이 우리 마음을 부풀게 합니다. 내가 가진 스마트폰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비행기가, 우리가 누리는 그 놀라운 그런 과학기술 문명과 그 풍요로움이 나를 부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마음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예전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느 날 소형 트럭 탑차가 그 트럭 위쪽이 그 위쪽 턱에 걸렸어요. 단순히 걸린 것이 아니라 끼었어요.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문제 없겠지, 괜찮겠지 라고 봤지만 걸린 이유가요, 입구 그 바닥에 불룩한 턱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위가 닿고 마른 거죠. 제가 보아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차가 손상되든지
건물이 손상되든지 둘 중 하나는 상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레카를 불러야 하나 생각하던 중에 그때 관리권사님이 오셔서 보시더니요, 차 둘레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뭐를 했냐면 그 타이어 바퀴의 바람을 조금씩 빼는 거예요. 완전 빼면 이제 못 굴러가니까 다 이렇게 마개를 열어가지고 바람을 싹 빼고 조금 열어보고 싹 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떨어졌어요 확인하시고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더니 차가 이렇게 걸린 곳이 내려가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 바람을 줄인 것으로 그 상황은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항상 마음이 부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지식이 쌓여갈 때, 나의 소유가 많아져 갈 때, 연륜이 쌓여갈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 부풀려진 상태로 살지 말고 다른 말씀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바울은 이 구절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고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해 믿음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켜 정의를 세워가는 것을 뜻합니다. 의가 없으면 믿음도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가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1500년 동안 기경되지 못한 채 묵정밭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16세기에 이르러 루터, 스빙글리, 칼뱅과 같은 이런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종교개혁은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토론을 위한 95개 조항을 게시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95개 조항의 게시글은요, 당시 교회와 로마 교황청의 많은 논란거리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편협하고 권위주의적인 것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들, 이것들에 대한 항의하고 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글들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면벌부의 부당함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을 촉구한 것이죠. 자, 인터넷도 없고 또 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교회의 그 문에 게시한 이 글이 유럽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홀홀단신으로 1500년 동안 다져진 교회 권력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무엇이 루터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을까요? 4년 후 1521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루터를 이 보름스라는 곳에서 열리는 제국의회에 소환했습니다. 루터는 이 제국의회의 신변 보장을 약속받고 출석해서 공개 신문을 받습니다. 의회는 루터가 책으로 출간한 개혁의 주장들, 그 95개의 주장들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철회하겠다고 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겠지만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즉시 루터는 파문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엄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루터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요. 다음날 루터는 성서에 근거해서 자기가 그것을 주장한 내용들을 그 정당성을 좀 입증할 수 있도록 청원했지만 그에게는 토론할 기회가 아닌 철회할 기회만 주어졌습니다. 이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서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여기서 말을 했습니다. 한 달 전 지방 목회자들과 함께 종교개혁지 순례에서 우리 일행은 독일 이 보름스를 방문했고 그 500여 년 전 루터가 출석한 제국의회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루터가 섰던 자리에는 순례자들이 그 자리에 서 볼 수 있도록 큼직한 신발을 만들어 놨어요. 네, 이제 그 금속으로 만든 신발인데 거기에 이렇게 서 보면 루터가 선 자리에 그대로 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잠시 루터의 그 신발을 신고 그곳에 서 보았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죠. 저는 당시 이곳에 섰던 루터의 어깨를 짓누른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무슨 힘으로 그 권력이 짓누르는 그 불의한 말씀을 떠난 세상이 짓누르는 그 무게를 견뎌냈을까요? 루터는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루터만이 아니죠. 제빙글라든지 깔뱅이라든지 야누스라든지 그들과 함께한 많은 종교개혁 활동가들은 단 하나, 진리의 말씀을 그 중심으로 온몸으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개혁가들을 정의와 진리의 쟁기 삼아서 묵은 그리스도교의 밭을 기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견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외엔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불의 앞에 맞설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풀어진 마음에 바람을 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개혁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있으시면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종종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진부하고 둔감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일상화되고 습성화된 우리 삶을 진리의 쟁기로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란 척도를 주셨지만 그 말씀의 눈금은 쉽게 지워지고 고무줄 같은 자는 멋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올곧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풀려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옵소서. 거기서 부풀려진 마음의 바람을 빼고 낮추게 하옵소서. 그 대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단단히 채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